시편 61편 4절, 62편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1편, 62편을 함께 오늘은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두 편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내용과 또 그 비슷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가 시편에 아주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것을 거듭거듭 몇 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1편, 62편에서도 섭리에 대한 이러한 그 소중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섭리적 신앙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두 편에 걸쳐서 아주 깊이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 섭리 이런 교리는 우리 장로교만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교회를 장로교회, 개혁주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 정치상으로 말할 때는 장로들이 통치하니까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철저히 리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에서 우리가 리폼드 철치, 그래서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주권, 예정, 섭리를 가르쳤습니다. 교부시대의 교부들의 설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다시 절대주권, 예정, 섭리교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700년에 주한 웨슬레와 이렇게 감리교, 성결교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웨슬레는 대놓고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예정론과 이런 섭리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경건주의가 신비주의,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 보는 또 이러한 신비주의가 팽배하면서 이런 주권 섭리 신앙이 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전도와 신앙을 강조하는 쪽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교리들이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2000년대 와서 오순절 신앙, 오순절 교파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또 이 주권과 섭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장로교회가 또다시 주권 신앙, 예정, 섭리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도 큰 틀에서는 기독교의 한 교파이지만 장로교가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던 교리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족한 기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훨씬 더 우수한 그런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대 교리라고 하는 이 7개의 교리 중에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절반 이상 구원에 대한 부분만 집중해서 가르치는 형태고 우리 장로교는 7개의 교리를 균형 있게 모두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또 우리 자손 대대로 이러한 신앙을 해가야 될 때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역사적 기독교 또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이런 장로교회의 신앙을 배워서 그 풍성한 신앙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주권과 섭리 신앙 다시 한번 오늘 61장, 6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한 교리를 빼놓고는요 시편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교파에서는 인간의 회개와 신앙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신 이런 주권과 섭리의 이런 부분들을 빼놓고 인간의 회개만, 인간의 또 이런 신앙만 중심으로 읽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시편 지금 우리가 거의 60편까지 이렇게 오면서 섭리에 대한 부분 얼마나 많이 소개했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요약해 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사업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선택을 해야 될 때 기도원에 가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게 섭리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요청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섭리교리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처럼 환상이나 음성이나 그런 천사가 갑자기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일로 가라 이렇게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얼마든지 그렇게도 지도했습니다. 왜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도 사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오늘날 그 어떤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천사를 자기 눈앞에서 직접 보거나 이러한 방식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성경을 쓸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가 죽으면서 성경은 66권으로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보존, 협력, 통치. 기억나시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존, 협력, 통치.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걸 안 가르치다 보니까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환상이나 체험이 아니라 보존, 협력, 통치.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섭리장에서 웨스트민스터 5장에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만물은 변함없고 틀림없이 발생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께서 만물이 제2원인들의 성질을 따라서 제2원인들,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요 세 가지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한다 이렇게 네 단어로 씁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신조에서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자, 보존, 필연적으로 인간은 위가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겁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밥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옥상에서 떨어지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으니까,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우리 신자들도 한강을 한번 믿음으로 건너보겠다. 다 죽습니다. 그건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한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 물이 들어가서 다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반드시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이 추우면 옷을 입어서 몸을 보호하고, 날이 더우면 더위를 조심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이런 창조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필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 때문에 80년대 90년대 안찰기도 병원 안 가고 때려서 사람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무슨 코로나 무슨 퇴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렇게 누가 특별히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코로나 퇴치 카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팔아먹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는 거예요. 병원을 아주 악하게 취급하고 약 먹는 거를 믿음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건 다 극단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존의 법칙, 창조 보존의 법칙,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협력, 자유롭게.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적으로 명백하게 죄다, 또 명백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몇 시에 예배드려야 됩니까? 성경 어디에도 11시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 속에서 그저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 옛날에는 농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종을 치고 이렇게 성도들이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여유를 주면서 이렇게 너무 일찍 하지 않고 11시 정도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오늘 도시 생활에서는 뭐 한 9시나 10시 정도 해도 충분해요. 그러나 옛날부터 그렇게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냥 11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후는 2시든 4시든 옛날엔 7시에 많이들 드렸어요. 성경 어디에도 몇 시에 드리라는 얘기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목사님들이 의논해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적인 거는 당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는 부부가 의논해서, 자녀들과 의논해서 이번 휴가 때 어디를 갈 것인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또 건강을 살피면서 이렇게 잘 의논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무슨 음성을 듣고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지 막 이렇게 지도 놓고 찍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 20대 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음성 듣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CCC라든가 예수전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음성 듣고 휴가도 가요. 음성 듣고 또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하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협력,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인간의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판단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불신자들도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더 많이 또 살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만이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는 아무런 시장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덥석 투자를 하고 덥석 그냥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협력,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협력, 사용하신다라는 것, 자유롭게. 그리고 마지막 통치,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개입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생애에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 인생 중에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또 열심히 피할 수 없잖아요. 잘 또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보존, 협력, 통치,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잘 읽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단하는,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창조적 질서들을 또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이 때로는 직접 또 이렇게 개입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보존, 협력, 통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예기치 못한 고난의 어려움이 당면했을 때는 꼭 4가지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관련해서는 기억하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사탄의 공격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의 성화,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화적 목적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면서 숨겨놓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통치,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에 있어서는 보존, 협력, 통치 3가지고, 또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 성화, 영광, 이 4가지의 이러한 목적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런 고난적 섭리가 진행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3가지와 4가지를 잘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핀다라는 것, 그 기준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헤아리고 살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지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또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될지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은 첫 번째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또 그러한 이성적 판단과 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문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산속에서 독버섯을 식용버섯인 줄 알고 선조들이 먹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주 노란 거는 독버섯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독버섯을 그려서 자료로 책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경험을 통해서 책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 책으로,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도, 생활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버섯 먹고 죽은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식용버섯은 이런 게 식용버섯이구나. 이런 지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지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게 독버섯인지 나와 있습니까? 어느 물고기를 먹으면은 보고를 통째로 먹으면 다 죽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죽으면서 그렇게 또 기록을 남긴 것이에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남겨놓은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고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 문화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일반 은총을 또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다라고 하면 일반 은총에서 아무리 로또와 복권이 아무리 국가법으로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이런 요행성이 강한 노동력이 투여되지 않는 그런 요행성이 사행성이 너무 강한 이러한 경제 부분들은 이건 투기 개념으로 고리대금 개념으로 죄악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은총에서 국가에서 합법화 시켰어도 경마나 로또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법에서 합법적으로 또 열어놓고 또 성경에서도 특별히 죄악시 취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컴퓨터, 영화, 무슨 레저, 스포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 또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성경과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큰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장부터 볼 텐데요. 우리 42장은 먼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섭리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더욱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섭리의 법칙을 모르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이원론, 금욕주의 형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42편에서도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오니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5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장 5절을 봅니다. 다음 장 4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게 다 섭리와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앞서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얻지만 이 섭리교리를 모르게 되면 이 섭리교리는 좀 더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교리예요. 이신칭의는 구원과 관련된 교리라면 이 섭리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어떻게 통치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이런 생활과 관련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섭리교리를 모르면 신자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불안, 공포, 또 실패, 낙심, 성도들도 사기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교리를 모르게 되면 사기 많이 당합니다. 제일 사기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고 또 순진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기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도 사기 많이 당합니다. 일반 은총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일반 은총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듯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그 사회의 고급 그러한 정보들을 부단히 또 배우고 익히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오늘 42편, 43편에도 보면 그 불안해하고 떨고 이렇게 걱정하는 이러한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섭리교리를 몰랐을 때는 이런 도대체 표현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러한 그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그럼 기도 많이 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가? 물론 기도하면 두려움이 조금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질병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성도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섭리교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그 어려움들이 신속히 해결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생활의 법칙인 것이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자, 61편, 62편도 이제 돌아오셔서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61편, 62편에서는 이러한 섭리교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구약적인 그러한 표현 아래에서 어떻게 또 가르쳐지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61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망대 시민이다. 피난처, 망대, 산성, 나의 힘이시여, 이런 단어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힘, 그 절대 주권적 권능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작은 세포부서부터 저 우주의 그 거대한 질서까지 하나님이 그 전능한 힘으로 전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망대, 힘, 피난처. 예, 구약은 이렇게 전쟁을 하던 나라,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고 활을 쏘고 산성에서 성전투를 하는 이런 구약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속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산성, 요새 안에 딱 있어가지고 무기를 갖추고 식량을 준비하고 이러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산성이 가장 절대적인 힘을 대표합니다. 오늘날은 뭐 항공모함, 무슨 핵폭탄, 미사일 이런 게 이제 아주 강력한 무기라면 구약에서는 이런 산성, 창각, 칼, 화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비유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조차도 이 땅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땅에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요, 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눌리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눌림이 무엇인가 구약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 구약학자들이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는, 그래서 피난 가고 도망가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61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62편은 압살롬은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다윗의 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반란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1편이나 62편 모두가 다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반란의 위협 앞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또 이러한 반란이 왜 일어났을까? 이 반란을 어떻게 진압해야 될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그러한 섭리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61편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야 다윗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왜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적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포악을 행합니까? 섭리의 고난 안에서 우리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다윗이 무슨 죄를 범했죠? 자기의 사랑하는 군대 장수인 우리아의 그 부인인 밧세바를 몰래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고 남의 부인을 강제로 그렇게 빼와서 와서 간음을 행하는, 결국 그 죄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또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 차원에서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거를 회개해야만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러한 섭리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체를 꽉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핵심만 던져놓다 보니까 이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고백 안에 뭐가 담겼는지 이렇게 충분히 들여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편은 여기에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러한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의 통치의 이러한 다스림 속의 성도들의 고난이 때로는 이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또 내가 이런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또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의 아픔은 3절까지 소개하고 4, 5절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건가. 4, 5절을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의 날개, 이건 독수리 날개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밑에 있으면 어떤 새도 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독수리를 향해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새들이. 그러니까 새 중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독수리를 힘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렇게 비유를 해서 독수리 날개 밑으로 피하는 것처럼 주님의 절대적인 권능 밑으로 내가 피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장막, 그러면 신속히 또 끌어와야 돼요.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 성전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어디로 피할 거라고 말하죠? 교회로 피해 갈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 장막, 이것은 다 구약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장막으로 내가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께 제사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바로 그 교회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찬에도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유형교회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는 서원이라는 단어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22장에 맹세와 서원 이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맹세와 서원을 아주 소중하게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맹세는 좀 더 공적인 거고 서원은 좀 더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등록하실 때, 입교하실 때 전부 다 맹세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한마음교회의 등록신자가 되겠습니다. 한마음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한마음교회의 정치 질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 맹세하는 것이에요. 또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성찬의 그 자격을 부여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 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될 때 또 집사가 될 때 교회 직분을 얻을 때도 전부 다 맹세하고 공적 서약을 하고 그렇게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생활이란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선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인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양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신앙의 서약과 맹세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병의 이러한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사적인 그러한 서원과 이러한 기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서원은 우리 신앙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기에 서원을 들으시고 그러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서원, 맹세 이러한 예배적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의 위기에 이런 어려움에서 이 반란의 위기에서 저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서원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시편이니까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럼 이것도 역시 4절 5절 주의 장막에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맹세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약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러한 유형교회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회복하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인생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었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에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주신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정규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면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회개도 하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도 하지도 않고 설교도 듣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이러면 더 곰핍함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6절 같이 후반부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8절에도 다시 한번 또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집사로서 또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약했던 것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더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유형교회의 이러한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왕의 통치권,
왕의 생명이 위협에 닥친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보니까 이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의 생명이 위기에 닥친 이제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반란의 그러한 그 위협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약학자들이 살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또 생명이 오래도록 이렇게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 대에 이렇게 오래도록 나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때로는 이 고난이 다윗의 죄 때문에도 찾아오지만 이 고난 속에는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다른 목적이 담겨 있음을 또 이렇게 예언적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 왕인권이 통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차 다윗의 그 왕국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와 왕국을 영원토록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초림, 예수님의 오심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또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이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들을 또 준비하시는 그런 도구로, 그래서 다윗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또 담아내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 속의 고난은 비록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예언적 기능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요형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또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로 그렇게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고요? 강력한 전능하신 힘으로 도와주시는데 진리와 인자를 예비해 갖고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풀어내 봐야 됩니다. 진리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대부분 다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진리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러면 대부분 다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여 주셔서 이러한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내가 왜 고난에 처했는지, 왜요? 십계명을 우리가 잘 배우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아, 그러면 이 질병이, 또 이 경제적 어려움이, 또 이 가정의 어려움이, 아, 이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구나가 바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살인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댓글로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 나의 인터넷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잘못하면 자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댓글도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아무렇지도 않게 막 조롱하고 그러면서 막 댓글 다는 거 뭐 다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뭐,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폭력적이고 남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러한 댓글 같은 이런 공격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라가라 하면서 형제를 향하여 나쁜 놈, 바보, 멍충이 이렇게 욕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인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십계명이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지난번에 어떤 연예인 내가 미워가지고 막 욕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배우면 바로 그런 것들이 배워지는 것이. 그럼 이게 나의 이 죄 때문에 이런 책망과 고난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를 예비해 주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또 깨닫고 그러면 속히 회개할 수 있고, 또 회개하면서 또 정기적인 예배와 또 성찬과 이런 또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면 신속히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61편 아주 짧지만
이거를 섭리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62편이 조금 더 많으니까 62편으로 좀 더 신속히 들어가 보면요. 1,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이 예, 여기도 42편의 그런 표현처럼 나의 영혼이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나의 영혼이 떨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강력한 힘입니다. 이 구절을 예전에 섭리교리를 몰랐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거지? 이거 쉬운 표현 같지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게 기도물을 열심히 하라는 표현인 건지,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가?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럼 일상생활은 안 합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그것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원에 가서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Shut up. 입 닫아. 영어에 silent 이렇게 돼 있어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좀 가만히 있어 좀.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바라봐.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파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교황과 이런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이런 식으로 성인들을 바라보라고, 그래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성인 사상,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신비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막 신비 체험을 이렇게 줄 테니까 기대하고 의지하라라고 이런 식으로 어떤 환상이 나타날 거를 바라보라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섭리교리입니다. 뒷문장, 힘, 산성, 반석, 이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통치의 다 방식인 섭리를 깨닫고 배우라는 거예요. 입 닫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데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한글이 훨씬 더 잘 번역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개역 개정은 좀 쉽게 번역은 됐지만 표현이 조금 이렇게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도 많고, 한글만큼 정확한 이 표현법이 좀 많이 이렇게 낮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공적인 설교 본문은 개역 한글로 사용합니다. 집에서는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개역 개정 읽혀도 괜찮아요. 조금 더 한문을 좀 풀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도 그렇지만 또 다른 새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놓으시고, 영어도 킹 제임스, NIV 이렇게 늘 우리 청년들은 영어를 읽으시면 비교해서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 시편은 이렇게 일상적인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편은 이렇게 리듬이 있는 그러한 시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타면서 읽으면 강조 글이라든가 강조 단어들이 이렇게 전면에 배치된다든가 끝에 배치된다든가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반복이 된다든가 이러면 성경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핵심이구나, 그냥 시를 읽으면서 확 와닿습니다. 이게 시편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쫙 나열해 써가지고 나는 학교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는 학교 가자 이런 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 학교에 가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맛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시편 62편은요
입 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섭리교리를 배우면서 집중하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6개의 감탄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한글이나 개정판이나 이 감탄문을 다 빼버리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only라고도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 좀 현대는 only라고도 하고, truly, 참으로, 오직, 정말, 히브리어의 이런 감탄문이 6개가 문장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배치가 돼가지고 62편의 이 1, 2절에서 말하는 제발 하나님께 집중해, 제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해,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에 마음을 둬, 이거를 시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의 감탄문을 배치해가지고 제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절을 한번 보셔요. 사절을 보시게 되면 그 4절 안에도 이런 표현이 2절에도 있고요. 2절에 오직, 요걸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1절에 있는 오직을 번역을 뺐어요. 2절에는 오직이 있고, 또 어디 있는가 한번 쭉 찾아보세요. 4절에 원문에는 있는데 4절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오직 악인들은 악만 행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적으로. 5절을 또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도 또 1절의 표현을 반복하는데 없습니다. 5절에도 홀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은요. 6절은 있네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또 저기 내려가서 9절을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무가치함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도 오직이 있는데 여기 없어요. 우리 번역에는. 여기는 오직,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느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연약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요 짧은 구절에 이렇게 6번의 이러한 그 감탄문을 제발, 오직, 정말 이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깨달아. 제발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자, 그런 이제 이거를 이제 살려가면서 이렇게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요동치 않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4절, 저희가 그를 높은 여기서도 언제까지 성도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여기도 보니까 어떤 주인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또 그러한 적들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다윗의 왕권을 괴롭히는,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히 막아주시지도 않고 계속 공격하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때로는 어떤 고난이 찾아왔는데 금방 해결도 되지 않고 오래도록 또 그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고난이 지속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반드시 내 죄 때문인지 사탄의 공격 때문인지 또 훈련 차원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부단히 또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과 상담하고 또 같이 의논하면서 부단히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존,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직장생활 안 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자원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또 일반 은총 속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는가,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일반 은총 문화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부단히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는 통치, 우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고 또 그 어려움이 또 언젠가는 해결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섭리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에요.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오나 잠잠히 하나님 백성들아, 계속 읽읍시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백성들아. 예.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 이 주권과 섭리신앙을 모르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 유명한 섭리의 표현,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로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아침에 의학적으로 100개씩 나고 100개씩 떨어진다라는데 그거를 몇 개가 떨어지고 몇 개가 났는지 하나님이 그거 머리카락 세우고 계시겠어요?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아주 그 하찮아 보이는 그 머리카락 나고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권신앙이요 섭리신앙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위대한 것인지를, 작은 미생물의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역, 저 우주의 어마어마한, 최근에 미국에서 그렇게 나사에서 그 우주 만원경을 쏘아 올려갖고 지금 태양계 목성부터 시작해서 그 사진으로 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은하계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 있는 것들도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겨우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끝은 그보다 더 엄청나.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더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서 그 모든 엄청난 그런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그런 행성들이 그 우주 공간에 다 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우주의 질서. 그런데 그게 태양계마다 은하계마다 전부 다 회전하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서로. 근데 부딪혀서 망가지지도 않고. 작은 것 하나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을 깨달아야 부부지간에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 부부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비록 내 사랑은 시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연합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혼의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가 태어날지 어떻게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변호사, 의사 그렇게 다 키우고 싶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막 몰아치는, 그건 부모의 욕심인 것이죠. 내 아이가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건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부모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섭리신앙을 의지하게 되면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그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날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하나님이 그 수많은 그 세포와 경우 중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두 명 우리 생애의 자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영혼 창조론 또 배우잖아요. 육신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아이를 우리의 가정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섭리신앙만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내 욕심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또 그 아이가 병들거나 어떤 사고나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도 다 섭리 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런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 밑에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모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할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부모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부모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왜 우리 부모는 돈이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남들보다 더 권세를 못 갖고 있을까? 왜 우리 부모는 더 엄청난 그런 힘을 못 갖고 있을까? 비교가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정관계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섭리신앙을 강력하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부모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만들어주셨다라는 것. 이게 다 섭리신앙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신앙을 배우라고 간곡하게 6번의 감탄문을 써가면서 제발 섭리신앙을 배우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절대주권신앙을 깨달으십시오. 제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셔럽, 입 닫으라는 거예요. 제발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찾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는 겁니다. 좀 제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왜 자꾸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걸 줬습니까? 왜 이런 걸 줬습니까? 입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인생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대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 우리의 모든 그러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주실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요동치 않으며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성도는 마음이 요동됩니다. 질병이 조금만 찾아와도 마음이 요동됩니다. 직장과 이러한 또 어려움 속에 지금 세계 경제의 이런 전쟁 때문에 얼마나 내년을 알 수 없는, 내년은 더 어렵다라고 경제적 위기가 찾아온다라고도 그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거긴 또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읽으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간의 이런 힘, 권력, 돈 그거 저울에 달면 이 입김보다도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돈이 수십억이 수백억 갖고 있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이 불쌍한 인간아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야고보서에서도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 연약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라는 것도 또 그 다음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고, 우리 한문은 좀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의지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앞부분에는 뭐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의지해. 뒷부분에는 제발 인간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두 표현이 대조를 이루면서 돈 때문에 떵떵거리지 마. 그 돈 내일 다 없어질 수도 있어. 돈 있다고 떵떵거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TV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이 없어도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도 스포츠카라든가 외제차만 쫙 부딪히면서 끌고 가게 되면 보험으로 또 안 돼요. 보험 뭐 5억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수십억 피해 보상 나면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도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늘었다라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인생에 힘을 두고 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번역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번역이 우리 한글과 개정은 조금 좀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번역에다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면은요, 새 번역이 훨씬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느낌이 전혀 다르죠? 뭘 들었느냐면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한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두 번째 들은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 인자도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잘 읽으면 읽혀지긴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읽었을 때 바로 안 들어와요. 번역도 이렇게 약간 좀 그 원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6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섭리의 통치를 배워가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의 삶의 규범인 십계명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적 섭리교리를 잘 배우면 우리가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권과 섭리, 자비와 위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만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 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부분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 섭리를 잘 깨닫고 이 섭리의 통치 안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또 그걸 잘 판단하는 법들을 배우는 이 섭리신앙이 주기도문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여기에 이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대오리 문답 설명이 섭리에 원망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섭리를 원망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간구 있죠? 그 넷째 간구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밑줄이 없네요. 그 중간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넷째 간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거기 5번 가로로 5번 돼 있죠. 거기서부터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들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구하며 획득하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과 우리가 다 합법적 수단들, 즉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매일 하나님의 부성적인 지혜에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복들의 합당한 몫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섭리가 우리가 그 선물들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몸의 건강, 돈, 직업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가 없고 우리는 날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이러한 수단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 배우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가로 1번 이제 뒷부분서부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같이 읽습니다.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패하고 잠시 동안 사로잡히고 또한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곁길로 이끌어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에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로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되고 진행되는지를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14번 가로 14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섭리하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베풀고 그것들의 복을 주며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와 그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하나님은 섭리의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어떤 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어떤 걸 막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역사를 베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이유와 원인들을 파악해가고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가를 최대한 살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섭리적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은총의 이러한 혜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들에 순종하면서 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61편 62편을 통해서 이 섭리신앙의 위대함들을 더 잘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